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심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8장과 9장에 기록된 7천사의 나팔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7째 천사의 나팔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평강의 왕이 통치하시는 일은 사도시대 이후 시대를 통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날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째 천사의 나팔의 예언이 이미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세상의 상태에 대해 예언하기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는 6째 천사의 나팔의 사건이 1840년 8월 11일에 성취되었는데 그 후에 이방 곧 민족들이 분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1914년로부터 1918년까지 또 그리고 1941년로부터 1945년까지 이 양차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일어났던 이 양차 세계 대전과 그 외에도 무수히 일어난 전쟁과 사변들을 통해서 도시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우리는 민족들의 분노의 결과들이 어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마지막으로 행하실 두 가지의 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과 또 하나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새 국제역 성경에서는 땅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오늘날 현대 전쟁 무기에 의해 성취될 내용인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에 의해 땅 곧 이 지구가 파괴될 것이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7인에 대한 예언 가운데 첫째 인으로부터 6째 인까지의 예언이 계시록 6장에 기록되었고 7째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예언으로서 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7장은 6장의 6째 인과 8장의 7째 인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고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일이 있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나팔의 예언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첫째 나팔로부터 6째 나팔까지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고 7째 나팔의 예언은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10장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째 나팔까지의 예언은 이미 성취됐고 7째 나팔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라면 계시록 10장의 예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천사에 의해 하늘의 기별들이 적어도 7번 이상이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는 계시록에 다른 데 언급된 다른 천사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한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도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했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서는 이 무지개를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에서 이 다니엘이 본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과 이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동일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 5절과 6절에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힘센 천사가 그의 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그 땅을 밟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장하여 계시록 10장의 사건을 다루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이 사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10장에서 세 가지의 국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시록 10장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사건인 것입니다. 1절에서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라고 했는데 구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여러 번 성경에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고 또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에서도 요한은 계시 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위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것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0장에 나타난 이 천사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다니엘 예언 연구를 통해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2절과 8절과 9절에서 그 천사의 손에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었고 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펴놓인 작은 책은 무엇이며 그 책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펴 놓인 작은 책이란 한때는 봉해졌다가 펴 놓이게 될 책으로서 성경에 봉함되었다가 마지막 때에 펼쳐지게 될 유일한 책은 구약의 다니엘서 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고 9절과 10절에서는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먹는다는 것이 이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도 기록되었는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고 했습니다. 이 옛날에 성경책이나 그 외 문서들이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먹으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엽에 일찍이 그 파렐과 칼빈이 종교개혁의 진리를 선포했던 이 제네바에서 가우센이 이 고대 역사를 연구하고 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자 이 역사에 기록한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고 그는 감탄했습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연구하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위대한 진리의 엄숙하고 중대함을 절실히 느낀 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다니엘의 예언은 오묘한 것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에 큰 장애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는 이 위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을 아이들에게로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어른들도 그의 기별을 들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설교하는 교회 좌석들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청중들로 만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청중 가운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네바를 찾아온 여행객들과 외국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그들이 들은 기별은 곧 다른 지방으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가르친 다니엘서의 예언을 출판하기 위해서 서문에 그가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준 교훈을 출판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구실로 이런 종류의 책들은 흔히 등한히 여기는 어른들에게 아이들도 이해하는 것을 어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기 위함이었다고 했고 그는 또 계속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신자들에게 예언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크게 열망한다. 오늘날 예언의 연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그것으로 우리는 절박한 환난을 위해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 조셉 월프 박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것을 믿고 재림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도록 때의 징조를 알 수 있게 하시고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1821년부터 1845년까지 아프리카, 에집트, 아비시니아, 아시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페르시아, 또 인디아, 뉴월드 그리고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는 1837년 8월에는 뉴욕시에 도착하여 그 도시에서도 설교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필라델피아시와 볼티모어시에서도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이 워싱턴시까지 가서 당시 대통령 존 퀸시 아담스의 동의에 의해 국회의사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회 교인으로서 미 독립전쟁에 참전한 후에 제대하여서 뉴욕주 로함턴에 있는 자기의 농장으로 돌아와 농사를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가 창세기에서부터 이 다니엘서까지 공부하던 중에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흥미있게 연구하게 됐고, 특히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 이 2300주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예언이요 가장 긴 예언 기간인 이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이 1844년 10월 22일에 맞춰지게 됨을 깨닫게 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깨닫고 이 기별을 전하게 되자 미국에서 대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각 교회들로부터 5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일찍이 영국에서도 1826년에 재림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저술가 브란트 브루크는 약 700여 명의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도 이 재림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윌리엄 밀러가 선포했던 이 재림 기별에 대한 간행물들이 영국으로 건너와 널리 배포되기도 하고, 또 1842년에는 이 미국에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인 로버트 윈트라는 영국인이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재림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이 대영 제국에서도 전파됐고, 그리하여 온 세계적으로 때를 맞춰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 재림 신앙과 재림 운동은 시험의 때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시록 10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연구함으로 얻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 기별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꿀같이 다나 그 기대의 결과는 쓴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이 기대했던 때 재림하시지 않으심으로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기다리던 신도들에게는 참으로 쓰디쓴 실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졌고 계시록 10장의 예언은 틀림없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 시기에 있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기별로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과 함께 이 지체함에 대해 여러 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했고, 히브리 10장 36절로 38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 5절과 6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에게 맹사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성경 난해주에서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고 번역됐고, 이 성경 원어에서는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2300주에 대한 예언 기간이 끝나는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어떤 기간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으며, 재림의 시기를 알리는 예언적 기간이 다시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300주의 예언이 마친 후에는 남은 때가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임박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 10장의 끝절인 11절에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이 19세기에 이르러 온 세계적으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상의 백성들에게 멸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은 전해질 것이고 마지막 초청이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별과 초청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저함으로 그 초청에 응하기를 미룬다면 은혜의 날은 속히 끝나게 될 것이고 너무 늦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남은 때가 없으므로 지금이야말로 재림 기별을 믿고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